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나 옆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가 섭니다.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섭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은혜로만 저희를 덮으셔서 저희들의 허물이 가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장 정리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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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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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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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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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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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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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장 증거입니다.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과 현재를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니 저희들의 추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은혜로만 저희들을 보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의 험한 세상 길을 같이 분여하시며 또 구원의 감격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약한 모습으로 살기에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물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경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바쁜 일들과 시름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하는 고민보다 내 육신의 정욕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키게 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주의 은혜대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들을 순수하게 경건하게 만드시고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켜서 말씀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짐과 함께 주께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경제적인 힘든 일로 인하여 주 앞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구하는 영혼이 있사오니 주님, 경제적인 문제들을 주께서 그 문들을 여셔서 하늘의 보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어서 약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약한 몸들 구석구석 완전하지 못한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들,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구석구석의 모든 세포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으로 인하여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하나님 감싸 안으시고 부둥어 안으시며 참된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셔서 주만이 위로를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의 여러 문제로 또 장래의 문제들을 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모든 일들이 주께서 손을 잡고 이끄시는 일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확신을 가지고 믿도록 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를 담당하기 위하여 입술을 담대하게 하는 모든 순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주께서 그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서고자 하는 모든 자들, 특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의 증거들이 열매로서 나타나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그들을 특별히 육체적인 부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의정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기적인 문제까지도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유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특교회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한특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드러난 뜻들이 저희들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저희들 속해 있는 사회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지금 그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지켜야 될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자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적용시키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교회에 관한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읽으면서 교회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삶의 모습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십계명과 자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구약에 있는 십계명과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십계명에 대한 완전한 이해들과 완전하게 선포하신 말씀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삶의 자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사실은 십계명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서로 봅니다. 그 성경책의 뒷부분에도 십계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우리는 늘상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간추려서 발췌를 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십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아까 신명기 26장에서 이것과 비슷한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지키는 것을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켜라 하고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10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10가지를 요약을 할 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받게 되는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거 보게 되면 2개의 돌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이 돌판에 빽빽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학자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쓰여 있고 두 번째 돌판에 쓰여 있는 것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내용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이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이다 하는 말과 사실은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두 번째 돌판에 쓰여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써져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인데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가 십계명에 소속된 건 다 아시겠죠? 이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십계명에 있는 두 번째 돌판,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계명들을 이렇게 다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아까 주님께서 인용하셨듯이 사랑이죠. 사랑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에베소서의 말씀도 이 사랑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적용시키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사랑이 없다면 그저 율법에 대한 하나의 조항을 더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율법의 정신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피지 말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신약의 해석인 것이죠. 자, 오늘은 세 번째 것을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는 28절에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십계명 가운데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인데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십계명 가운데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용시켜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둑질이 과연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쉬운 단어인데요. 그렇지만 이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냐면요, 속여서 빼앗다 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도둑질은 무엇과 늘 같이 가냐면요, 거짓말과 같이 갑니다. 속이는 것과 같이 갑니다.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 잠언 30장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잠언 30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도둑질은 구약에서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배상법이 나오는데요. 훔친 물건에 따라서 작게는 2배, 훔친 물건은 그냥 돌려주는 일이 없이 배상을 꼭 해야 됐어요. 작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보상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속이고 하는 일들을 금지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냐면요.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두려고 하는 모든 것에 확대를 시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정당하지 않은 소득을 기대하는 것. 이 부분을 바울이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까 보셨던 28절을 보시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그냥 십계명의 본래 글자 그대로의 해석인데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까 우리 신명기 26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에는 원래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난한 자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늘 구제를 해야 됐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은 11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법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행시키는 부분에서의 사람들의 탐욕은 그 법의 정신을 왜곡시키게 되죠.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가난이 그러면 늘 미화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가난은 상당히 좀 치욕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가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혹시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둑질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둑질을 한다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라. 그리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를 하란 말은 땀을 흘리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땀을 흘리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땀을 흘려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당하게 거둬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사실은 복받은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난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포도원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경제관의 이제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뽑기 위하여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이게 품삯인데요. 정해진 하루의 품삯입니다. 일당을 주기로 하고 아침 일찍 갔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그러니까 이제 오전 9시에요. 오전 9시에 가서 또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더 뽑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6시 12시 난 12시에 가서 일꾼들을 또 뽑았고 오후 3시에 가서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11시에도 나갔습니다. 11시는 17시가 되니까 오후 5시예요. 6시까지가 이제 일하는 시간인데 오후 5시가 돼서 나가서 또 인력시장에서 일꾼들을 또 데려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당을 줄 때, 일이 다 끝나서 일당을 줄 때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일당을 주는데 하루 품삯을 다 줬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다 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다 10만 원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받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은 일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시간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 30장에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내게 없애주시면서 그가 구하기를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죠. 하루 동안에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주인이 내가 그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그 선택받지 못한 것에 따라서 소외되지 않고 동일하게 조금이라도 땀을 흘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양식을 내가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이 1시간 일하고 임금을 받는 거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불균등하다는 게 아니라 핵심은 그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에 대한 가치를 공급을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있는 것은 땀 흘려 일한 사람이죠. 이 주인이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냥 돈을 막 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조금이라도 네가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라. 그러면 필요한 양식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 일꾼들은 모두가 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경제관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다른 사람의 구제를 통해서 얻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권장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해서 거두어라. 바울이 지금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죠. 28절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거두어라. 이것이 도둑질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서 공짜로 얻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가지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고 자기가 획득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면 거기에 상반되는 권장되는 이야기는 수고하여서 이 수고로 해서 거두어라 하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논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약에서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밀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네모난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려갖고 농사를 막 짓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거둘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구석에 있는 것들은 낫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만약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떨까요? 자기 땅입니다. 구석에 낫을 대지 말아라. 그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저건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물도 잘 주지 않고 잡초도 뽑아주지 않는다. 확 표시가 나겠죠. 자기가 거두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하고 저건 다른 사람들 거니까 비록 내 땅이지만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내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 자, 이 사람은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수확을 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걸 훔친 것도 아니고 요행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하면서 그렇게 길러서 자기가 수확을 해서 자기가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구약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것이 아닌 부분에 하나님이 가꾸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동일하게 자기 것과 같이 수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자기가 거둘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땀을 흘려서 자기 것과 똑같이 길러내야 됐던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이 일들은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은 매우 악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조문에 따라서 정당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의 반대는 자기가 수고하여 거두는 것 그거에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줄 수 있는 부분까지를 다 해라. 그것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볼 때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정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마음에 정욕까지 품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주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릴 때 마음속에 있는 분을 다 풀고 하라. 만약에 형제에게 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하고 하라. 이것이 살인과 방불한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행위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더 깊게 더 많은 것들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새로운 계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네가 너 먹을 거, 그거 공급받는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네가 땀을 흘려서 더 수고를 해가지고 그 너에게 돌아오지 않는 부분에까지도 동일하게 땀을 흘린 결과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도록 해라. 이것이 기독교의 경제관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러니까 나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용할 양식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항상 앞에 있는 것이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라는 말은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가 어떤 다른 일로 인해 육체적인 그 연약함이나 다른 일로 인하여 거두지 못할 때 그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부분을 내가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잉여의 부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에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그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교회 가운데 봉사를 서로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섬긴다는 부분에 이렇게 잉여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할 일만 다 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똑바로 살면 되지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그것이 봉사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봉사라고 하지 않죠. 경제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잉여의 가치를 만드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나에 관련된 문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기도의 짐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이 기독교적인 잉여의 가치를 나누는 것에 해당합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 2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할 때도 그 말의 결과를 내가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이 어디로 움직이게 되냐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목적이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 피해가 오기보다 가장 먼저 피해가 오는 것은 교회에 피해가 옵니다. 교회 공동체에 피해가 옵니다. 도둑질을 했을 때 그 도둑질로 인해서 내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피해가 아니라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에 대한 피해를 더 말씀하시죠. 더러운 말을 했을 때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지체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까 자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연결되느냐면 단순히 나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나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할 텐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그 이해가 잠깐 그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하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나요?
성령이 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 들까봐 마음을 쓰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성령을 슬프게 한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 한 사람이 나를 만족시킨 것에 그치고 그렇게 된다면 마귀가 그 틈을 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는 것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신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 표현이 구약에도 한 번 나오는데요. 그 구절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3장 8절부터 10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들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표현이 유일하게 여기에 한 번 나오는데요. 이때 이 근심하다는 표현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단어들을 봐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반역하였습니다.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다는 단어를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모욕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모욕을 당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반역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결과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을 근심하시면서 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상당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잠언 30장 9절에서 도둑질을 하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말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할지 몰라서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 그 돌아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도둑질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정당하게 땀을 흘려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일들이 다 도둑질이라고 했죠. 그 도둑질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땀을 흘려서 수고한 자들에게 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걸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사회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런 경제관에 따르면 우리가 하려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저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정신노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수고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한국 사회를 막 휩쓸고 있는 것처럼 무슨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들은 아직 교회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신명기 26장 말씀 읽으면서 기억나시죠? 내가 이 11조를 준비하면서 부정하지 않은 몸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경제관은 언제나 가장 정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정당한 방법으로서의 수용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글자적으로 도둑질 하는데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땀을 흘려서 거두도록 해라.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거두는 것은 너희들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땀을 흘려서 수고까지 해라.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하겠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한 공동체가 서로 같이 성령 안에서 즐거움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어떤 영적인 일이나 물질적인 일 가운데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제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고하도록 하시고 또 수고한 것을 통하여 또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또 그 가운데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들까지도 소망하며 땀을 흘리겠사오니 주님께서도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이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만 그곳을 향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에도 마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나누는 잉여의 가치들이 훨씬 더 크고 선한 것임을 깨달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을 함에도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도록 그래서 선한 일들과 선한 말들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넘쳐나도록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늘 이것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지도록 주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갑자기 산 가운데 이러한 복들이 늘 충만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하나님을 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 거두고 또 그 주신 바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힘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게 하셨음을 깨달아 주 앞에 그 마음대로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약속하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에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각자의 처소와 사업장들마다 복을 허락하시고 정말 땀 흘려 거둔 것들이, 수고하여 뿌린 것들이 바른 열매로 돌아오는,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모든 마음을 가운데 그 결실의 복들을 보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땀 흘려 수고하여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 다짐을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특교회 가운데,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들 가운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